항상 정치 계통의 뉴스, 또 경제와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야, 나이가 이제 막 한 50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권력의 정점에 이르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에, 저 젊은 나이에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 놀라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대개 이렇게 양력이 나오면은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 고시 몇 회다, 무슨 고시를 어떻게 패스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사실은 전통이 있는 겁니다. 과거 전통이. 그래서 항상 고시를 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고시 열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놀라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또 다음에는 곧 이어서 무엇을 놀라게 되냐면 그분들이 좋은 일로는 잘 뉴스에 안 나와요. 좋은 일로는 나오지 않고 보통은 어려운 일, 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높은 곳에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올라갔을까? 한순간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우리 호산학교에 와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성구가 있잖아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이제 웬만하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전도서 9장 11절 12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니더라. 힘세고 전쟁에 능한 용사라고 해서 늘 전쟁에 이기고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한없이 자유롭게 시내를 헤엄쳐 다니고 강과 바다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낚시꾼의 어부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한없이 푸른 하늘을 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잠시 방심해서 땅에 내려오는 순간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나 새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런 재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와서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사람인데도 항상 경기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힘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도서가 하면서, 전도서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지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자유로운 것 같고, 잠깐은 내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잘 될 수 없는 것이다. 한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가지로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도 집중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시에 붙기 위해서, 고시 뭐 쉽게 이야기하지만 붙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도 집중한 사람만이 그 고시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로는 고시생들이 주로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딱 좁은 방 안에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한 평도 안 돼요. 한 평도 안 되는 방 안에서 공부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거예요. 특화된 공간, 고시 공부를 위한 특화된 공간에 집중해야지만 고시에 붙는데, 예전에는 70년대나 60년대로 가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에서 공부한 거예요. 절에서. 절의 능력이 있어서 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모든 만남을 끊고 내 모든 세상의 재미로부터 나를 차단시키고 모든 만남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데, 산에 들어가도 숙식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에 들어가서 숙식 해결해 주는 곳이 절밖에 없으니까 절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성공,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오래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 성공을 위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도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음가지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오래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그 장소가 어디냐? 고시생들이 절로 들어가듯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목사 친구님이 아니죠. 친구 목사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인들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새벽에 차를 타고 광야로 나아간다. 그곳에서 기도한다. 한국 교인들은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앉는 것이 아니라 서서 동이 뜰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토라를 외우고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광야의 영성을 한국교회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와보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못 가봤어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 한번 광야에 가서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의 영성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하시면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새벽기도만이 그게 다 뭐 정말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던 바로의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외롭고 힘든 한순간에 저 하늘에서 밑으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온 삶을 휩싸고 정말 마음에 낙담함이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한 여인의 협박에 굴복하여서 줄다름을 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브엘사바 밑으로 광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다음에 딱 생각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안 창피할 수 있겠습니까? 한 여인의 왕비의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쳐온 정말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온 그 궤적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 이게 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역시 광야인 것입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영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내가 사도들을 만나러 사람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종교의 중심지인 그 도시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머무르다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광야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과의 경험의 폭을 넓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뒤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 3년을 보내다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엘리야가 가졌던 그 소명과 그 사명이 있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광야에서 낙담해 있는 그런 모세를 만난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바라십니까?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나아가야지만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성경 여기저기에 빈 들로도 번역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광야로도 번역이 되고 거친 들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광야예요. 빈 들. 어떻게 하든 간에 개념은 똑같은 것입니다. 장소는 똑같은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광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광야에 무슨 좋은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쉴 곳이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광야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광야를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항상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광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살게 된 다음에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다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40년 동안 나랑 광야에서 잘 지냈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나를 찾을 것인가? 나를 기억할 것인가? 잘 살게 되고 평안함이 그 산 가운데 깃들일 때에도 정말 지금처럼 나를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경계의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계의 말을 담은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명기에 담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잘 살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나를 기억해라. 잘 살게 되었을 때에도 애굽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고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고 보살펴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바로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것이다. 잘 살게 되었을 때 평안에 깃들었을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 지냈던 것처럼 항상 나와 그렇게 잘 지내야 된다. 그런 경계의 말씀을 담은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삶을 삽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이럴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타워 팰리스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아가지고 타워 팰리스 집 두 채가 생기고 BMW와 벤츠가 막 집 앞에 막 몇 대씩 서 있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늘 돈이 넘치는데 걸리는 게 돈이고 금인데 그러면 하와이 가야지, 알프스 산맥도 봐야지, 로키 산맥도 봐야지.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잘 살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엇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우리 12선지서에 보면은 제일 먼저 호세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 중요한 그 선지자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호세아서를 한번 쭉 보려고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 2장 14절 15절에서 무슨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을 하냐 하면은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중요한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치 바람난 여인과도 같이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 곁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유한다. 파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쓰는데 계유한다. 옛날 말에 계유한다는 말 쓰는데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그게 뭐 꼬신다, 꿰인다 이런 뜻이에요. 달래다 이런 뜻입니다. 집 나간 아내, 바람피로 집 나간 아내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살 달래겠다. 살살 달래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하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그 짧은 말씀 가운데 거기서라고 하는 그 부사, 샴이라고 하는 부사를 두 번이나 쓰면서 그 거친 들을 강조하세요. 그 거친 들에서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고 그 거친 들에서 너희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처녀 총각들 데이트할 때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 데리고 갈 때 좋은 데 데리고 가야지 여자가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좋은 데 데리고 가야지. 호텔 커피숍 데리고 가야지. 동네 다방에 데리고 가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고 동네 다방으로 데리고 가냐.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거친 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40년을 함께 보내신 첫사랑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허니문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살 달래서 이
바람난 여행가들 같은 이스라엘을 거친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 거친들에서 그 거친들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거친들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친들에서 첫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악을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는 곳이에요. 버려진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은 좋은 시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곧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악을 골짜기로 귀착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금 너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거친 들에서 나와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나를 찾아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삶에 악을 골짜기 같은 너희의 삶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소망의 문을 열면 펼쳐지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소망이 가득한 세계죠. 악을 골짜기와도 같은 버려진 땅에서 절망에 따라서 미래가 없는 땅에서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미래, 밝은 미래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밝은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는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 마음이 아프냐? 몸이 아프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암 걸렸다고 병원에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판정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말 집을 나가서 갈 데 없이 집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자녀들 진로가 잘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로가 잘 열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결혼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좋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손주들 보고 싶은데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길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이 달아나고 병이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풍성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다 형통한 길로 가고, 자녀들마다 귀한 사람 만나서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고, 자녀들마다 다 믿음의 귀한 자녀들,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들 낳아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는 그런 귀한 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모든 만남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내 눈과 귀를 다 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키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광야로 주님을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빈들로 나가셨을 때 여러 고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빈들로 주님을 찾아 나갔다. 그곳에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빈들로 간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상희 목사처럼 설교 오래 하지 마시고 설교 짧게 하세요. 지금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한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광야입니다. 주님, 설교 오래 하시면 이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집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 살 데도 없는데 빨리 설교 끝내시고 돌려보내세요. 병자 한 사람 들고 치시고 빨리 다 무리 흩어보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다고 다 믿음이 막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 있다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을 잘 몰라요. 자기도 조금 전까지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어려운 사람들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대충 한 2만 명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 많은 무리가 광야로까지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많은 무리가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집에 돌아갈 길이 막히는데도 배가 고픈데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아주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목자 이런 양을 보시는 것처럼 치근히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양은 자기 힘으로 집으로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개들은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벌들도 아무리 멀리 갖다 놔도 벌들도 자기 집을 찾아가고 다 집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짐승들이 많은데 양은 그 능력이 없어요. 자기 혼자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또 한 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집 찾아간다고 헤매다가 한 번 넘어지면 넘어진 곳에서 버둥대다가 상처가 골마서 죽거나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그냥 죽는 거예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 잃은 양의 운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다 무엇처럼 여기셨냐 하면 목자 잃은 양같이 여기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는구나. 내가 만나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외침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과거를 잘 기억 못하는데 한 40년 전, 저도 50년 전이 잘 기억 못해요. 제가 아주 걸음마 걷고 그럴 때 일은 기억 못하는데 한 40년 전 일은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서울에 제가 살았습니다. 서울에 살았는데도 저녁이 되면 거지들이 많은 거예요. 늘 30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어린 거지, 청년 거지, 장년 거지, 노인 거지 다 와서 한 푼만 줍시오. 그리고 그냥 대문 열고 들어와요. 노크도 안 하고 노크할 문도 없고 다 문 열려 있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오면 할머니가 이제 밥 한 숟갈 줍고 나가고. 종암동에 살 때 그런 일을 제가 겪은 것입니다. 종암동. 예? 종암동. 가깝잖아요. 종암동. 제가 종암동에 살 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늘 거지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동네에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은 남자들이 일할 데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가족 부양할 데 없으면 남자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느냐? 술을 먹어요. 술을. 가장의 그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 상한 자존심을 술로 그냥 채우는 것입니다. 잊어야지, 잊어야지.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술은 절대로 혼자 다니는 법이에요. 술귀신은. 술귀신은 친구가 많습니다. 폭력 귀신도 있고요. 음란 귀신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술귀신 친구가 같이 붙어 다니는데 그래서 먹을 거 없어서 술 마시는 남자.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냐? 저녁이 되면 동네마다 마을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아주머니들 곡소리가 납니다.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때려? 바람 피고 들어와서 뭘 잘했다고 나를 때려? 이게 어디다 대고 막 그러면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계속 납니다. 대들면 더 맞고 안 대들면 덜 맞냐? 그렇지 않아요? 때리는 남편 만나면은 잘해야지. 때리는 남편이니까 잘해야지. 그리고 정말 지성으로 섬기는데 그런다고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때려도 안 죽네? 아무리 때려도 더 잘하네? 우리 아내는 정말 신기해. 그러면서 죽나 안 죽나 계속 때리는 것입니다. 그 동네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심하면 귀신이 들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녀들 있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병 한 번 나면은 의원 한 번 볼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전, 100년으로 전혀 넘어가게 되면 동네마다 늘 곡소리가 나고 저녁이 되면 곡소리가 나고
그 집 앞에 지나가면 끙끙 앓는 소리가 나고 귀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주님 오신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항상 우리가 마가복음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주님 가시는 곳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힘드니까 온갖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왜 광야로까지 주님을 찾아옵니까? 해가 저무는데 왜 머물러서 집에 가지 아니하고 머물러서 주님 곁에 붙어 있습니까? 집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저녁 굶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밤을 지새고 내일 아침에 들어가면 또 우리 남편이 강력한 펀치를 내게 막 퍼붓겠지만 내가 하루 오늘 집에 일찍 가서 하루 저녁 편하게 맞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무슨 크게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져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옆 동네에서 병자 고치시고 저 옆 동네에서 귀신 쫓아내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집에 주님 앞에 나와서 광야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과도 같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서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 소년이 갖고 있던, 요한복음은 한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오병이어라고 전하는데 그 5 떡덩어리와 2마리 물고기로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의 손과 제 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병이어 정도는 내가 있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50보 100보입니다. 많이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정말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분들이 많고 내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자녀들 학원 보내기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커가지고 또 대학에 가면 딸 하나 대학 가고 아들 하나 대학 가면 아들은 어디 가야 돼요? 군대부터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먼저 갔다 온 다음에 대학을 가야지. 아들 2, 딸 하나 이렇게 대학 보내는 거 쉽지 않은 세상이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어려워져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어려워지지 더 쉬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떡 5덩이도 없지만 물고기 2마리도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로 하여금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소년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 소년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로 나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2만 명도 먹이고 20만 명도 먹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외톨박이로 끌려간 것입니다. 애굽 땅의 히브리 노예 소년 17살짜리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광야길에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든 그 어린 소년을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그 히브리 소년을 통하여서 애굽 온 땅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소년, 한 작은 소년을 통하여서 애굽 땅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에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지만 떡 5덩어리도 없는 인생이고 물고기 2마리도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가진 요만한 것들을, 요만한 능력과 요만한 달란트를, 그 헌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복주시면 우리가 여러분 2만 명을 먹이는 CEO가 되고 20만 명을 먹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 온 땅을 살리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 이후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 이후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네가 아무리 힘쓰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네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가 장차 네 가정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아니하거든. 네가 너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결혼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슨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네가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광야로 나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야지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에 온다고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은 미국이 잘 사는 나라지만 미국에도 가면 많은 잘 사는 사람들 팀에 누가 있느냐? 홈리스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면 늘 어떤 분들이 있냐? 여름에도 카트에다가 이민 가방 같은 거 하나 놓고서 겨울옷 입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입어야 되고 여름에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서 늘 카트에 이민 가방 같은 데다 짐 다 실어 놓고서 화장실 앞에서 잠을 자고 그 마트 앞에서 잠을 자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간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잘 믿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아메리칸 드림 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또 학교에 가도 아무리 최고의 선생님을 모셔도 모든 학생이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국가대표 테니스 코치가 오고 국가대표 테니스 감독이 와도 모든 교인이 그 앞에 가서 배운다고 다 테니스 잘 치고 배드민턴 잘 치지 않습니다. 테니스 잘 치고 싶은 사람만이, 배드민턴 잘 치고 싶은 사람만이 1등 코치를 만난 보람이 있어서 잘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악을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악을 골짜기가 같은 내 삶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분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미래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제가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이런 설교 준비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항상 주님의 집에 나와야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만 있는 것입니다. 고시 공부해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냥 끝없이 추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크고 좋은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빈들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함께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